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 주보에 나오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 힘쓰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체가 말하니까 책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자가 되자 내 개인적으로 굳게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쓰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모여야 교회예요. 예?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대충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표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만들어 뒤에 놔뒀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엔 그걸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이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것과 할 것과 7년 대환란이 이제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봤을 때에 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내일도 오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최고 맞을 준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니 최선을. 그러면 뭐입니까? 우선에 모이게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와보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배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왔는데 와보니까 예배 안 하고 있어. 이래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너 예배하는 날 예배 어디 앉아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준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합시다. 아멘. 결심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한 국가의 그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 수장 중심으로 백성을 그들의 하나의 노예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적그리스도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완전히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짜 신 아닙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관할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장은 바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에 다스리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올해 내년 6월 달인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슬람과 바로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 이 세 개가 이제 통합을 하고 이제 평화를 맺습니다.
여러분 환란 시기 때 평안된다 그랬죠. 예,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 때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금 그들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 파괴하기 위해서 바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많은 나라들이 그게 법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해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또 비판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그 원리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중에서도 아주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전체주의자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조 시대 때도 사실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왕이 중심이 아니고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이 임박하다. 공중에 오실 때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과학적으로나 이런 모든 제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배제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바로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옛날에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같은 그런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왜 쌓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로 자기들이 중심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죠.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휴머니즘 사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교회 탄압하기를 원하고 교회 탄압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한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감시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강압적인 일을 하고 개인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개개인을 수집하기 위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세계가 지금 그걸로 다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정보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 정보를 다 이렇게 채취해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곧 오실 때 되었고 7년 대환란이 바로 그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에서 7절을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또한 이것을 알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확실히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은 그 성품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다른 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거기에 대해서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삶은 사실상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느 병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설 수가 있고 든든히 서서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길은 결코 우리 살아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길이요.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에 힘있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모든 제도와 정말 철학과 정치, 사상, 이 모든 결국은 바로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바른 길, 살아있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세상에 이런 잘못된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지만 그건 모든 사람 그 길은 다 죽음의 길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 피는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거룩히 구분된 곳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모든 길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한 길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실망과 좌절과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게 되고 우리는 그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굳게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성경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거치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 용서를 받도록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하루도 잘못이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그걸 다 용서하고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악령의 장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제사장인 주님께 나를 정말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우리를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가지 말자고요. 모든 결정과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주님 뒤를 따라요. 대제사장을 따라가라고요. 우리가 앞을 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앞을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렇게 해칠 수 없습니다. 장애물 다 걷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장애를 다 헤쳐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가 질병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지 않고 앞들만 나가게 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정말 하루도 마음의 편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맡기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밀림을 갔는데 그 밀림은 정말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고 하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강한 주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그 벌을 다 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뒤를 따르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많은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편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로 갔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는 결과선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런 베드로 그리고 오순절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다 치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치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원래 이 모든 것 그 주님 신뢰하고 의리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굳건히 서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도 악한 양심에서 해방됨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정말 해방되어 주는 그런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런 그 피로 악한 양심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근심의 근성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백하면은 저는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깨끗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잘못에 대한 것에 처리를 누가 하시냐? 바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우리에게만 우리 믿는 사람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은 주님과 또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물이라고 했는데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그 물로 하나님 말씀이 물로 씻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몸을 씻는다니까 육적인 이 몸을 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것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죄 범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이 충만해지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믿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듣겨도 여러분 그런데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잘못된 것을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들어가지고 잘못된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것을 듣고 그게 빠져가지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배신하고 돌아섰냐 이거예요.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진리를 파악을 제일 못하면은 저한테 좀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몇몇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왜 666입니까? 이 백신이 어떻게 626호예요? 아닙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난 시대 때 참고 견디란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종이 되어버린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환란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유혹돼가지고 백신 맞는 사람을 막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는 그들의 자유예요. 환난 시대가 아니에요. 응? 환난 시대 때 따로 일어나요. 그거 아니 그런 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유혹되지 마세요. 환난 시대는요. 또 환난 시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666호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으면 확신이 가있어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자. 아무리 말 잘하고 설교 잘해도 그거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뭡니까 철학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네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어요. 아주 순수한 복음, 이 간단한 이 복음을 가지고 왜 그 복잡한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허물어지게 만든 얘기. 예수님 곧 오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겁니다. 이따지 주님 섬겼던 거 그거 전부 다 흔들려요. 뺏긴다 그랬어요. 상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시라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굳건히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굳게 서세요. 그 피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저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